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한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깐 조금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다시 조금 요약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내일 목요일입니다. 요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요번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긴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세족식이라 이래서 막 발도 씻기고 어떤 회사는 그 사장이 또 사원들 발 씻기고 하는 이것이 아주 많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긴 이유가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요 상강 때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냐? 우리 사이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막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생각은 어떻게 됐냐면은, 제자들은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 중에 결국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높은 자리에 이제 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얄팍한 수를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세족식을 한 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 그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고, 왕이 신하의 발을 씻기는 이런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그 발을 씻겼으니까, 이 낮은 사람은 당연하게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자녀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수건을 들고 섬겼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종은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다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존경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섬김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라.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높은 자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섬김, 온전한 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죠, 그죠? 이 옛날 오래된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겸손하면은 천사같이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은 마귀처럼, 악마처럼 되어버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미덕이라는 것은 이 겸손이다.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종이고 다른 사람은 높은 상전처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준 삶이다. 왜냐?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사람의
사람을 이렇게 발을시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데, 근데 그 당연한 본분을 어긴 채 자기가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죄과를, 그죠? 십자가에 함께 달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없고 오직 겸손과 섬김만 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또 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구세군에 보면은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 이제 부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스. 이 사람이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여러분 겨울에 보면 딸랑딸랑거리면서 구세군 해가지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부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브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신 저기 훈련병 군화를 닦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병 군화를 닦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랭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훈련병 군화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내가 기껏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교만했구나. 이제는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구세군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참 불가능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이제 들어보면은, 제가 그 장애인 봉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거를 하면은 왜 돈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순수하게 장애인들을 봉사를 했었어요. 몇 년을 했느냐?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대구 미래라는 곳에서 10년을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했냐면은, 장애인이 이제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있는 그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목 밑으로 아무것도 서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트럭 들고 다니는데, 올리고 내리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을 꼼짝을 안 하니까, 이게 어르신하고 똑같아요. 꼼짝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의자에 얹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또 그 예배 보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같이 또 앉아있다가, 뭐 옆에서 수발해주고, 왜냐하면은 밥 먹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모든 걸 다 해줘요. 똥 닦아들면 똥 닦아줘야 되고, 옆에서 똥 닦아줘야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봉사를 해가지고, 또 저녁에 또 차 태워가지고 시설에도 내려주고, 이것을 10년 했습니다. 10년. 근데 이게 참, 봉사가 참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지금 네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 봉사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버지하고 또 많이 다투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거
성기라고 했다. 얘기하면서 성기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고 아버지는 지금 이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네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느냐? 왜 지금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이 시간에 지금 봉사로 다니는 나중에 어느 정도 가정에 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봉사해라.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히려 어려울수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공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보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남는 시간에 남는 돈 가지고 이런 봉사를 한다? 어린 방풀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 진짜 내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해야지 헌신이 되지, 봉사가 되지, 절대 그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참 이 섬김이다. 자, 우리 선생 요한보서 실습생도 있고 우리 이제 요양원에 우리 그 직원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사회복지가 다 교회 중심, 선교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것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 예수님의 그 마인드가 없으면은 이제 안 돼요. 내가 진짜 헌신을 하겠다. 내가 조금 더 헌신을 해서 내가 이제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냥 내 밥벌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몸살을 가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단순 노동에 가라. 네, 단순 노동에 가라.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붓을 끼는 거 하고, 그러면은 붓을 많이 끼면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상관이 없는데, 적게 끼면 적게 받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시설이라는 것은 늘 이게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세세하게 섬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김은 결국은 이 섬기는 자가 섬김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근데 그 섬김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실습 선생님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힘들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그만큼 이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복지 쪽으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예수님의 그 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의 발을 막 씻기고 가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게 되냐? 이제 베드로한테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으면 예수님이 씻으려합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습니까? 이런 이야기. 왜 내 발을 씻습니까? 나는 발 못 씻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발 안 씻어준다 해가지고 상관이 없는 게 됐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야기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 온몸을 다 씻겨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모든 몸의 전체가 다 깨끗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하면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냥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 우리가 이제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을 해도 또 목욕하고 나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은 손발이 제일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손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단 말이야. 이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파 이런 데서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또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 했습니다. 내 거짓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발만 씻는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요. 근데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멸망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전부 다 깨끗한데 다는 깨끗 안 하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바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짜 헌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서 절대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온몸을 씻어 주셨다.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씻었듯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짓는 죄만 씻으면 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이 세속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든 깨끗하게 제사함 받아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죄 짓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진짜 희생, 섬김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양초 있잖아요. 양초. 양초는 자기 그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세상을 밝혀보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 나의 재물, 나의 몸,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태워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참된 섬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본을 끼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소비하면서 참된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 함께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번 주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요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설명해 주면은, 저번 주 주일,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 날은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예수님 근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반역이 있었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 쉬셨고, 목요일 날이 바로 이 승만찬과 이 세족식 이런 날이 바로 목요일 날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잡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또 이 다음 주 오는 부활절 또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 그러면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신지 명확하게 거기서 딱 드러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역사적인 날이고 그것도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잘 준비를 하시고 또 하시기를 한 주간 또 기도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